할렐루야. 8월에 첫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큐티로 함께하는 21년 영성 캠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글쎄 이 캠프도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다는 사실, 오늘까지 하면 7일차 큐티를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정표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까지 5일차 큐티까지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큐티 말씀 읽기와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읽기는 괜찮았나요? 단어 찾기나 또 두 가지 문제 풀기도 할만했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서신서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제는 짧게는 일주일 정도 남은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금요일까지 하는 친구들은 2주가 조금 더 남았을 거예요. 오늘은 그 큐티 말씀들 중에 7일차 말씀, 그 중에 일부분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멋지고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형진쌤 찬양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6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신 이정란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다 함께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들도 목사님도 보고 싶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 큐티와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옵소서. 분주함 가운데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근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여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정란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도 십계명의 기도문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향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요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큐티를 매일매일 해보니 어때요? 숙제같이 느껴지나요? 사실 이 큐티는 숙제로 여겨지지 않아야 해요. 친구들 매일매일 밥을 먹는데 또 간식을 먹는데 숙제를 해치우는 듯이 하지는 않잖아요. 또는 매일매일 동영상을 보거나 유튜브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노는데 이것을 숙제를 해치우듯이 하지는 않죠. 아, 어제 동영상을 30분 만에 해치웠으니까 자, 다음으로 이제 공부 20분 만에 후다닥 해치우고 또 게임 10분 만에 후다닥 해치우고 아, 그 다음엔 잠시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사실 큐티가 그러해야 해요. 큐티는 우리 영의 양식 음식이에요. 큐티란 말은 영어 알파벳 Q와 알파벳 T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Q와 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무엇이죠? 그래요. Q는 quiet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이고요. T는 time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이 QT라는 것은 약자인데 이를 다 풀어서 말하면 quiet time이라는 뜻이죠. 그 뜻이 무엇이죠? quiet이 조용한 이라는 뜻이니까 조용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큐티의 의미가 조용한 시간이라고요? 그래요. 글자적 의미로는 조용한 시간을 말하는데 그 글자에 담긴 그 내면적, 내포적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하루 중에 보통은 이른 아침 정도가 되긴 하는데요. 공부나 일, 또 친구들이나 또 만남, 식사, 기타 모든 하루 일들 중에서 벗어나서 가장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때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조용히 세상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나 홀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quiet time, 바로 큐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린 그러면 어떻게 만나나요? 막 머리를 흔들고 주문을 외우다가 어떤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신적인 것을 경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찾고 듣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기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주신 의미를 깨닫는 시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큐티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조를 분석하고 파헤치고 인물들과 각 요소들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때론 말씀 암송도 필요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면 큐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전해지고 전파되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단체들의 큐티 방법들이 제시되고 그 형식들이 나누어지곤 하였지만은 그 어떤 방법과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큐티는 내가 오직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과 그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큐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숙제처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친구하고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 친구가 딱 봐도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전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딴짓을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례한 모습이 되겠죠. 내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무례하고 불편을 드리는 것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그런 것이에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5분, 어떤 이는 3분, 어떤 이는 최소 30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상관없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 3장, 5장은 읽어야 된다라고 정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훈련적 차원에서는 시간을 분량을 정해놓고 또 성경 분량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막 하기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빼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으로서는 매우 유익하지만 그 훈련적 차원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큐티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영성 캠프 기간에 큐티 훈련을 하면서 또 실제로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꼭 기억해요. 내가 큐티라는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이 길던 짧던 간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자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것,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1일차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3번을 읽으면서 매번 읽을 때마다 목사님이 해야 될 것들 우리 친구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놓치지 않았었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에요. 다른 누구를 위한 시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 또는 엄마, 아빠,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일차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이것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아직도 이것을 안 믿는단 말이야.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더 오직 큐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만의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시는 생각들을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일차 큐티 말씀을 통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너무 귀합니다. 누리는 시간이 되었었기를 바라요. 1차 말씀은 어때요? 1차 말씀에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내 몸이, 내 삶과 내 생활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변화를 결단한 시간이 되었었기를 바라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1일차, 2일차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바람들인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묵상하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목사님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과 은혜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누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다 좋아요. 말씀 안에 잘 있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자, 3일차는 어때요? 3일차 말씀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묵상했었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로 믿고요.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 즉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분열과 분쟁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들을 소망했기를 바라요. 4일차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 되었는지를 격려하는 편지를 썼거든요.
그 모범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내였어요. 그것은 그냥 억지로 이를 깍 깨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이었거든요. 비록 내 삶 속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다면은 거기에서 은혜를 입고 인내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또 그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5일차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글이었는데요. 사실 오늘날 어찌 보면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이 우리가 겪는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와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 교회 다니다 보니, 예배하러 가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눈총과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괜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평불만이 아닌 기쁨과 당당함을 우리는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원해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일차와 7일차는 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안 하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7일차 말씀 중에 일부분을 본문 말씀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오늘 남은 시간들을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영상이 남은 분량 우리 친구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친구도 알 거예요. 아, 비록 지금까지 서론이었다고 하지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나머지 조금 짧은 시간들 좀 더 오늘 말씀 구절 가지고 함께 나눠볼게요. 벌써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필수 미션 암송 구절 첫 번째를 완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암송 미션 구절이 있죠. 복습 겸 또는 아직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친구들의 예습 겸 한번 우리 친구들을 암송해 볼까요? 자, 화면을 보고 또는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해요. 또 암송해 보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것들이 총 6가지인데 혹시 6가지 다 알고 있나요?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 아마 다른 부분들은 다 알 거야 하지만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호심경은 몸의 가슴을 포함한 이 상체 보호 장구예요. 그래서 몸의 위쪽부터 순서대로 다시 이 장비들을 재정렬하면은 1번 투구, 2번 호심경, 3번 허리띠, 4번 신발, 5번 방패, 6번 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패와 검은 양손에 드는 것이어서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구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양손에 드는 장비들을 말해보았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 장비들 중에 이상한 점 있나요? 목사님은 이 6가지 장비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바로 이 다리 하체 부분 보호장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목사님이 보여준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사진은 로마 병사의 군복 차림인데요. 당시 로마 병사는 치마 형태 비슷하게 착용을 해서 다리에는 보호장구를 따로 착용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다리에 각반처럼 이 보호장구 나오게 했지만 초대교회 병사들에게는 그것이 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각반은 축구 선수들이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대는 보호장구와 같은 것처럼 그렇게 다리에다 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록 하체가 비어있는 것 같더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묘사된 이 무장은 완전 무장인 것이에요. 이 완전 무장을 다른 말로 하면 전신무장 또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풀 아머인 것이에요.
무장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일부 무장 또는 부분 무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한 훈련이나 연습을 할 때는 부분 무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전 훈련이나 또 실제로 전쟁이나 전투에 나갈 때는 여지없이 완전 무장을 해야 하죠. 이 완전 무장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손의 무기까지 이 무장의 도구들이 있는 것처럼 이 무장의 도구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마 병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완전 무장의 도구들을 한번 살펴봐요. 일단 6가지를 모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각각 무엇의 투구, 무엇의 허리띠 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투구, 허리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얘기해 볼게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머리부터 순서대로 재정렬해서 말하면 구원, 의,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성령이에요. 이 무장들은 투구 등의 무장과 달리 영적 싸움을 위한 무장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혈과 육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 싸움을 말해요. 그 육신적 싸움을 위한 무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맞서 싸우기 위한 무장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6장에 나오는 이 무장이다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맞서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움 생각해 봐봐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극복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또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들 가운데 나는 그것들 가운데 휩쓸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맞서야 되는 것인가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이들이 그다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인지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맞서서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과 접근과 방식은 결국 세상의 방식과 똑같을 뿐이에요.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익히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과 의와 진리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성령, 즉 말씀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한순간만 바짝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어느 수준의 능력이 다다르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영적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상은 간과하고 미처 신경 쓰지 않고 놓치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꼭 이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주님이 계심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비록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의로움을 다 의로움 가운데 살 수 없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로운 삶을 만들어내야 돼요. 거짓과 호기심들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것들에 휩쓸리지도 않고 항상 진리 안에서 참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평안함을 수시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 어떤 세상의 아픔들과 또 사단의 거짓 속삭임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모든 거짓들을 믿음으로 승리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가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탄의 나쁜 것들을 또 물리쳐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 모든 전신무장은 도루묵이 돼요. 다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 전신무장을 하고 기지에만 있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전신무장을 하고 전투 가동을 안 하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취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신갑주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요? 기도. 그래요. 남은 기간들, 우리 이 영성훈련 남은 기간들도 사단 마귀가 또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이 영성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 친구들 잘 무장하여 승리해내는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뿐만 아니라 이 영성훈련 이후에도 계속 큐티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더욱 끈끈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모두가 잘 영성 훈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깨달음과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큐티 시간들이 더욱더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한 매 큐티 시간마다 더욱더 큰 깨달음과 결단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기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멋쟁이들로 더욱더 성장을 이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구원과 의와 진리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성령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과 세상의 권세와 세력들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것들 위해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의 악한 것들과 권세들과 보이지 않는 세력들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가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초등산부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바로 퀴즈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영상 퀴즈. 오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항상 성령 안에서 땡땡 해야 돼요. 2글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땡땡 해야 돼요. 퀴즈를 우리 담임선생님들께 정답을 담임선생님께 잘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8월 8일까지 오늘까지 2주간 연장되었던 거리두기 4단계가 또 다시 2주간 연장되었어요. 8월 22일까지 계속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어요. 비록 아직은 어렵지만 계속 우리 친구들이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함께 영상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2021년 안산 빛나교회 표 외치고 우리 마지막 예배 인증샷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